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로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끼리까지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정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박해와 전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하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 교회의 역사는 박해 속에서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은 실로 박해로 점철된 그런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후 30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태동해가지고 설립이 된 초대교회는 설립 말고 되자마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즉각적인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후 스데반 집사의 최초의 순교를 계기로 해가지고 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박해 영상을 가지고 단순히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가 태동해가지고 로마 제국까지 퍼져 나갈 때까지의 주후 30년에서 60년까지의 유대교의 대대적인 그런 박해가 있었고 그 후에는 주후 60년에서 313년까지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박해로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이죠. 주후 64년 네로 황제 때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네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주후 54년 자기 어머니가 음모를 꾸미가지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로마의 제5대 황제가 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위하고 있는 10년째인 주후 64년 6월 18일 로마 시에만 대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집들을 다 이렇게 나무를 목조 건물들이었기 때문에 화재가 말이 일어나가지고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또 어떤 소방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7주야를 갖다가 로마시가 하마에 휩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불길이 잡혔는데 다시 불씨가 살아나가지고 3일 정도 더 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시가지를 행정구역을 14구역으로 딱 나눠놨는데 10구역이 전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타버린 거예요. 이러한 고통과 한난 속에서 시민들은 정의를 부르짖었고 때를 같이 해가지고 네로가 자기의 구상대로 로마시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 불을 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네로는 말이죠. 이런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가지고 범인을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범인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시의 14행정구역 중에서 10구역이 전소가 되고 4구역만 남았는데 그 4구역 중에서 2구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로 작정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가지고 정죄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들을 위한 오락에 기독교인들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기독교인 중 일부를 갖다가 트롯을 씌워가지고 개들과 싸우게 만들어서 개들의 밥이 되게 만들고, 또 일부는 말이죠. 사자굴에다가 던져 넣어가지고 사자와 싸워가지고 사자밥이 되도록 만들고, 다른 이들은 네로 궁전을 밟기 위한 인간 횃불로서 하형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십자가에 처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순교를 당하는 박해 속에서도 복음 전파는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이죠. 가루, 서말 속에 든 누룩처럼 급속히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이 되다가 주후 313년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가지고 결국 로마 제국을 정복을 하고 그 뒤에 계속해서 세계로 복음이 전거되어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유대교회의 박해는 성도들을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복음 전파의 확장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흩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의 실례로서 빌립 집사, 그러니까 7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4절에서 보면 빌립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는 박해를 통해서 전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었다라고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본절에서 말하는 그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피해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를 당한 후에 그들은 말이죠. 유대교인들은 마치 세상적인 나쁜 속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미친 개와 같이 말대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 교인들을 갖다가 박해를 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에서 말하는 사울은 스테반 집사가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를 할 때 그 옆에 서 있던 청년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스테반을 돌로 치면서 그때 그들의 옷을 벗어서 정인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자를 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외에는 핍박을 피해서 유대나 사마리아나 또는 그 외의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흩어지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남녀노소를 잡아다가 옥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핍박을 갖다가 말이죠.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서 집안에 집가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교회사 저술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유세비우스의 글에 의하면 기독교 박해 때에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아라비아에 있어서는 손도끼로 타살된 자들이 있다. 예수 믿는 자를 갖다가 손도끼로 찍어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다. 갑바도기아에 있어서는
수족이 잘린 자가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에 있어서는 발을 묶인 후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자도 있었다. 폰투스에서는 손톱알에 갈대를 찔러서 고통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불에 용해된 납을 갖다가 덩어리에 부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로마 전역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박해 때문에 흩어진 것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전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빌립이 말이죠,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스데반이 순교를 한 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에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말하는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리는 곳입니다. 유대 지방에서 말이죠,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가는 지름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베레와와 그리고 데가볼리를 거쳐가지고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질러 가는 길을 가지 않냐고, 길이 멀다 할지라도 돌아서 다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동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러가지고 행로에 권해서 잠깐 쉬게 돼서, 그때 시간이 로마 시간으로 한 12시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이 제자들은 마을에 뭐 먹을 것을 사라고,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에 있으면 대부분의 우물은 마을 어귀에 있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쉬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이 행로에 권하기도 하고 목이 마르니까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했었어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갖다가 상종하지 아니하였는가? 주전 말이죠, 722년에 남방 유다가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혼혈아들이 태어나요. 또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또 혼혈아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순수성을 갖다가 저버렸다라고 상종하지 아니하고, 또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말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멸시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빌립 지사는 그러한 편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사마리아로 내려갔어.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 지사가 말이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목적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는 조금도 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메시아이시고 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일 세 가지. 첫째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다.
이게 그리스도의 매일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이요,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이요, 정치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비즈니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 관해서만큼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그 놀랍고도 감격적인 복음의 깊은 소식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말이야, 그 사람 만나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 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도전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면, 이분은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었죠. 전쟁에서 어느 날 병사들이 말이지 서로 모여가지고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워야 하는가? 아니, 장군들이 나가서 목숨을 왜 걸고 싸워야 하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어떻게 군인들의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도 이러한 일이 되지도 않는 그러한 말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통해져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전도를 왜 우리가 해야 하는가? 전도는 목회자나 전도자가 전도해야지 평신도인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케네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는 운동선수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코치가 되어야 한다. 유능한 코치는 나가서 직접 뛰는 선수가 아니라 선수들로 하여금 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유능한 코치다. 이렇게. 전 교인들이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코치하는 사람이 유능한 목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누가 말이죠, 제일 전도를 갖다가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 대상자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전도를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되는 사람은 오래될수록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확률이 작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주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전도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주위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 복음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전도의 영광과 그 능력을 알게 되면 얼마나 많은 자기 주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책임, 특권,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이 전도의 책임과 특권과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빌립 지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유대교회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야, 빌립이 전도를 했을 때 사마리아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봤던 6절에서 8절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일심으로 빌립의 말을 쫓았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듣고 보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믿는 믿음에 이르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빌립이 밖에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입어가지고 표적을 행하였더니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라고 말씀하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빌립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들었고 또한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그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써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치유의 역사가 임하였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오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길에 붙잡혔을 때,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내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길을 의지할 때에 또한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할 때 그 권능의 손길에 붙잡힌 자의 믿음이 그를 치유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레곤주 말이죠, 포틀랜드에서 목회하시던 미국 목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말이에요, 일찍 전화를 한통 받았다. 그 지역 병원에서 전화가 했는데 간호사가 전화를 해요. 목사님, 우리 병원에 지금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있는데 저희가 죽기 전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나 뵙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른 아침에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가능하면 병원에 빨리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알았다라고. 그 준비를 해가지고 30분 만에 도착을 했다네. 그러니까 간호사가 그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병실로 안내를 해. 그걸 갔더니 말이죠, 그 환자가 막 힘이 없는 목소리로,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 삼촌도 목회자인데 삼촌이 저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저는 부정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도 말이에요, 가끔 저에게 교회 가자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육신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유가 되지 않고 생명이 이제 다 불씨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날 터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주로 기꺼이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신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당신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하시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해줬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이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다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 환자의 손을 딱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이 죽어가는 꺼져가는 이 환자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말이요 아멘 하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 죽어가면서 아멘이라고 영접을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목사님이 병원에 갔는데 기도 또 해주고 그 다음 날도 가서 또 병원 시간이 지나는 이 사람이 말이에요 생명이 거의 위독하다고 갔는데 죽기를 안 하고 건강이 오히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몇 주 만에 건강이 회복되어 가지고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돼요. 그 퇴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건강이 어느 정도 좋아지니까 자기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준 그 목사님 교회에 출석을 한 거예요. 그 출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매주일마다 와가지고 자기가 처음 출석해 앉았던 자리에 이 사람이 매주일 와서 앉아서 예배를 해요. 거의 8년 동안 이분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8년 동안 그 자리에 주일날 와가서 예배를 드리고 8년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서 마음이 말이죠 지치고 고난이 닥치고 먹고 살아가는 문제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권능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권능의 손길에 붙잡힐 때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봤을 때 일심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었을 때에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나서 오늘 세 번째는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역사적 배경을 보면 사마리아 지역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결혼을 하게 돼 있고 그 사이에 태어난 혼녀아들이 주로 많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전통적 예배의식에서 멀어져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에 말이죠 귀신 들린 자와 중풍병자 그리고 안전병이 등 육신이 연약한 자가 많이 있었는데 마술을 행하는 자가 득세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빌립이 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 가지고 그들을 영적으로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쳐준 사실은 그 성에 거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참 기쁨을 안겨주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영적인 암흑 상태에서 영적인 참 빛을 발견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참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일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화합과 일치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 지사의 복음 전파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내재해 있던 민족적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 감정적 대립이 사라져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밑거름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떠한 불일치도 하나로 만들어주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진리의 복음을 전파해서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빌립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행한 그 표적을 행했더니 그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믿고 구원함을 받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큰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사마리아의 지역에 마술을 해가는 그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파트인 9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전도에 의한 마술사 시몬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몬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 성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니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마술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하는 일이 뭐냐? 요술로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거나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요술이 어떤 것이었는지 본절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성에 의하면 공중을 갖다가 싹 날아다니는 그런 요술을 부렸다는 거. 날아다니는 요술을 봐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죠, 놀랄겠습니까? 그래서 미신적이고 해로운 가르침에 딱에 사람들을 붙잡아 주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나는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의 인기는 어떤 인기가 있었냐면 사마리아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모두가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날아다니는 요술을 딱 보였더니 사마리아에 말이죠, 밑에 좀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부터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놀랄 만한 일에, 그렇지 않으면 주목할 만한 일에, 또는 어떤 종류의 헛된 짓과 사기 행위, 흑풍에 쏘가 넘어갈 수 있다는 슬픈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절을 통해서 빌립 집사를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나타난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한번 대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외면상으로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나 사단의 역사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빌립 집사가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안전병이를 고쳤을 때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몬이 마술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어떤 일이 성령의 역사이고 어떤 일이 사단의 역사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교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도 말이죠, 강림의 명예천사로 가장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바른 영안을 우리가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간의 차이가 뭐냐? 성령의 역사인가 사단의 역사의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역사가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취한다는데 다른 점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을 쫓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를 쫓았는데 반면에 마술사 시몬은 스스로 큰 자라고 칭하면서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는 절대
하나님께 말이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사단의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과 믿는 자들의 이간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바른 영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또 시몬이 회심을 하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에서는 마술사 시몬이 회심을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고 그분을 너희들이 영접하면은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증거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다. 이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가지고 다른 지역에 전파되어가지고 그는 귀중한 첫 열매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말이야 마술사 시몬도 그 자리에서 빌립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는 광경을 목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회심의 동기가 마술사 시몬에게도 부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13절에 보니까 시몬이 회심을 하게 된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출한 마술로 말이죠.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로 인하여 스스로 큰 자라고 말하고 또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큰 자로 인정을 받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오기 전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침례까지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을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행위는 뭡니까?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 영어로 우리는 베프티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이 신약의 헬라어 용어는 베프티스마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리고 이 말은 동사 베프티조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우리는 침례를 베프티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프티스마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물에 잠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로 씻는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욕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시행되는 침례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씻음과 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갖다가 청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침례를 이렇게 딱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그런 삶, 세상적인 모든 삶을 이제는 다 씻어버려요. 깨끗하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위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씻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여가지고 새로운 삶의 공동체로의 소속을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게 된다. 동참하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하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보이는 행위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은 빌립 집사의 전도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으므로 자신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어 가지고 빌립을 갖다가 스승으로 모시고 전심으로 그를 따라다니며 조역자 노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빌립이 성령의 능력을 입고 행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자신이 말이죠 마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자칭 큰 자라고 큰 소리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부끄러운 자신의 옛날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마술사 시몬의 회개와 침례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마리아의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뜨거웠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박해는 결과적으로 복음이 널리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세계적인 불경기로 그리고 또한 중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빌립 집사의 신앙을 본받았어요.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지역사회를 복음하며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좋은 새봄의 날씨지만 저희들이 세상에 눌러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들이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의 빌립은 초대교회가 태동되자마자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빌립 집사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이러한 일을 통해서 마술사 시몬까지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 오늘 이 본문 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전도에 대한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빌립 집사의 신앙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서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전거된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환경과 여건 바라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